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오전과 오늘 오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제자라는 말이 신약 사복음서 사도행전에 250번 나옵니다. 왜 서신서에 나오지 않는가? 이 제자라는 말이 좀 세소가 되어져서, 그래서 제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성숙한 자 또는 온전한 자로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승천하시면서 제자를 모아놓고 마지막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직접 우리 예수님이 3년간 12명의 제자를 키우셨습니다. 그 키운 제자들에게 분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탁이 아니에요. 12명의 제자에게 제자 삼으라고 부탁한 거예요. 오늘 또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12명의 제자를 보면 너무나 약한 사람이었고 고기 잡는 사람이었고 그런 분이었지만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의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우리나라에 1885년에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137년 됐죠. 133년 됐죠. 133년.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지상 명령에 준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살면 행복합니다.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오니까 그렇더라고요. 때로는 처음에는 부담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건 부담 아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을 준행할 때 하나님이 행복과 더불어 내 인생에 의미와 보람을 찾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까지 맺히게 하신다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제자의 삶은 어떠한가? 첫 번째로 예수님께 전적 위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전적 위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리에게 말씀했잖아요. 아무든지 누구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을 전적으로 예수께 위탁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루시,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른 것 똑같습니다. 우리 루카서 1장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결심하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도 더 이상 돌아가라 말 못했어요.
그래서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에 와서 이삭 줍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고 행복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다윗의 증조모가 바로 룻입니다.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데 이 선택이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제자의 삶으로 적용하면 어머니 대신 예수님 넣으면 돼요. 룻 대신 나를 넣으면 돼요. 제가 읽어볼게요. 명철이 이르되 내게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각자 적용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제자 삶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 인생 기꺼이 예수님께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두 젊은이가 서로 사랑해도 서로 삶을 위탁하고 같이 살아가는데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고 믿게 됐는데 내 인생 예수께 위탁하는 거 하나도 옳은 건 아니죠. 당연한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걸 보고 와 했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떡을 나눠주고 고기를 먹을 때는 와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 팬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예수께 위탁했기 때문에 일평생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입니다. 좀 더 적용을 해보면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제자, 이것이 제자의 정신의 가장 핵심입니다. 첫째는 모든 관계에서 예수님이 최우선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하나님이 짝지으신 배우자, 내 몸에서 난 자녀, 가까운 혈육 형제를 미워하라는 겁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선이 안 될 때는 그 대상을 묘하게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원수가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놀라운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부부 사랑해 보세요. 부모 자녀를 사랑해 보세요. 형제를 사랑해 보세요.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어집니다. 이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관계에 예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모든 관계 피플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퍼포스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십자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주님을 위해 복음 위에 고난받는 삶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삶입니다. 남보고 죽어라 하지 않고 내가 먼저 죽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내 자신이 희생하고 죽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영원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삼위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거듭난 영혼이 영원합니다.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일하고 희생하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기꺼이 십자가 집니다. 어떤 분이 이것을 재밌게 표현하기를 우리 인생 예수 팔아 밥 먹는 사람이 아니고 내 모습을 팔아 예수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모습을 팔아 예수 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내 몸을 팔아 예수 삽니까?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예수로 만족하는 겁니다. 다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예수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예수 위에 일하는 거 기꺼이 십자가 집니다. 고난을 감당합니다. 교회의 능력은 십자가를 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크게 지면 능력도 커집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의 주인공이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의 70%는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를 지고 갔기 때문에 놀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의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빌립보가 항복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정식으로 국교로 공인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대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나면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지는 이 삶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 교회가 복을 받고 오늘 우리 민족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저의 관심은 복음이 얼마큼 나라에 들어가는가,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는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일제시대와 6.25 사업을 거치면서 십자가를 지는 수진 성도들이 있었기에 그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오늘의 발전한 이 대한민국이 되었고 오늘의 세계 선교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모든 면에 영적이 풍요롭게 하셨습니까? 이번에 월남 나트랑에 가서 휴식 겸 포럼을 하게 됐는데 휴식했을까요? 물론 휴식은 했어요. 그런데 포럼하는 장소가 야외 천막에서 그렇게 했어요. 아무리 그 선풍기 냉풍기 틀어도
더운 것은 감당이 안 돼. 그것도 오전에 했는데. 그래도 저도 여기에 하여튼 접히는 곳은 땀띠가 나요. 지산에서 땀띠가 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안에 들어가면 시원한데 그러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월남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한참 어려울 때 저 삼촌들 월남 물론 전쟁하러 갔지만 뭐 때문에 갔을까요? 돈 벌러 갔어요. 그 돈을 벌어와서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루은 거예요, 사실. 그런 나라였는데 오늘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어서 뭐 딴 데는 가보지 않았어요. 거의 뭐 그 안에서 생활했는데 거기에 놀러 오는 분은 대부분 보니까 한국의 젊은이들하고 뭐 신혼부부들 보이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 이렇게 휴양을 하고 있구나. 근본을 들어가면 이 놀라운 축복이 어디서 왔습니까? 복음을 깨닫고 말씀대로 사는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 큰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더 하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지면 가정을 살립니다. 십자가를 지면 교회를 살립니다. 십자가를 지면 이 민족을 살립니다.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1885년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민족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이 귀한 사랑을 깨닫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도 단기 선교를 보내면 제일 먼저 양아진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헌신하는가를 보고 깨닫고 보낸다는 거예요. 사실이죠. 여러분, 십자가 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소유를 포기할 줄 알고 선한 청직으로 삽시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교회 바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태선 추종자들 다 팔아서 옛날에 소사 오늘 부천이죠. 그곳에 들어갔어요. 이단들은 그렇게 합니다. 성경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소유권을 예수님께 이양하라는 말입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나는 청지기로 주님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전도단 YM 총재가 되는 커닝햄 목사님, 젊은 시절 자기도 모르는 친척 가운데서 엄청난 돈을 유산으로 받게 됐다. 그러면 우리는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변호사 선정해서 그걸 받으면 되지 않나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받지 말아야 했다. 그래서 그걸 안 받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큰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세계의 젊은이를 일으켜서 세계에 파송하는 그 비전과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유산 받았다면 그거 관리하는데 정신이 없을 건데,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훈련받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물질을 부처치도 재물 얻는 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다는 걸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지혜와 청객의 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걸 기꺼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를 보면서 그때 고기를 잡고 그물을 깃고 있을 때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고기 잡는 것 이상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더 귀하죠. 고기는 잡아서, 산고기를 잡아서 죽이고 팝니다. 그러나 사람 낚는 어부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8절에 보면 그물을 버립니다. 이 말은 생계수단을 버렸다는 거예요. 20절을 보면 아비를 버렸습니다. 가족을 버렸습니다. 20절 또 보면 배와 함께 모든 재산을 버렸습니다. 이 말은 나의 모든 생애를 예수님께 위탁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면 오케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그것을 쓸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집니다. 참 제자는 이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데 방해가 있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깨끗이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재물 때문에 내 양심 팔아먹지 않습니다. 재물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예수께 위탁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올리면 위험의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120km 할 때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부른다는 거예요. 130km 되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부른다는 거예요. 140km 되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서리. 150km 되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부른다는 거예요. 재밌게 표현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다 더 일찍이 두 손 들고 내 모든 인생 주님께 맡기고 내 인생 주님께 위탁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참으로 행복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유명한 짐 엘리엇 알지 않습니까? 사진 보이세요? 참 귀한 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결코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라고. 그래서 선교했지 않습니까?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이 결국은 이 희생으로 인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로서 내 인생 전부를 위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관계도 위탁하고 내 사역도 위탁하고 내 물질도 위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 할수록 깨달아집니다. 처음에는 무거운 짐으로 시작했어요.
주님 명령했으니까 한다고. 때로는 고향처럼 생각했어요. 또 그걸 또 성도들이 요구했어요. 이제는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기쁨으로 요구합니다. 왜? 살아보니까 너무나 행복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사십시오.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를 예수의 제자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출세하는 자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 아니고 세상에 잘 나가 보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 될 수 있어요. 예수의 제자가 될 때 진짜 가진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가진 모든 은사를 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행복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났어요. 호련히 만났어요. 근심과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호련히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9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두 명의 제자에게 나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결국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증인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예수의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을 보면 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복음을 바르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그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그들 볼 수 있도록 가시 멸류관 쓴 자국, 손자국, 창자국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고 예수님이 부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미련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빨리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예수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집니다. 그 미련한 자를 향해서 예수님 꾸짖으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마땅히 죽으시고 부활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사실을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들, 예수님에 관한 것들 자세히 설명했다고.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했다고. 그랬을 때 나중에 그들의 고백이 어떠합니까? 32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음이 뜨겁지 않은 분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이미 교회에 나온 지는 오래되고 특별히 이제는 4대, 5대까지 내려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신앙이 연륜을 쌓여갑니다. 지게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해서 무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에 관하여 무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도원 목사님이 지구촌 교회를 개척하고 난 후에 많은 사람이 소문 듣고 몰려왔지요. 개척할 때부터 이미 유명한 분이 되니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 80%, 90%가 다른 교회에서 이주한 교인들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별로 기뻐할 것이 못 되구나. 어떤 분은 그렇게 돈 호주머니를 왼쪽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그걸 빼가지고 오른쪽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거와 똑같지 않느냐. 이 교회 저 교회 하나님 볼 때는 똑같지 않냐.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80%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동 목사님 고백입니다. 나는 적어도 염소 도둑은 되어도 양 도둑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거듭난 양 도둑은 아니고 거듭나지 않은 염소 도둑은 되어도. 저는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양육받고 또 제자훈련하고 사회훈련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정말 말씀 잘 모르고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을 제대로 못하는구나. 오늘 또 믿음에 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온다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야 된다고 이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 삶 속에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적용하는 교인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자기의 능력껏 받아들이고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지 않은 것을 자주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우시길 바랍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변화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뜨거워져야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열정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 전하겠어요? 먼저 예수의 증언은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증인의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두 명의 제자에게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게 되어지면 제사함 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진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고난의 문제를 예수님이 고난받으심으로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우리의 저주의 문제를,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우리의 사탄과의 관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제대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권세를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의 축복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고난의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짜 복음입니다. 이 모든 일의 증거. 너 이제 말씀을 내가 죽으시고 내가 부활하시고 나를 믿으며 제 삶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를 너희들이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되겠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이 놀라운 행복을 여러분 증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증인은 뭡니까? 보고 경험한 것을 전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늘 내가 자주 묻는데 여러분 증인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증인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내가 경험 안 해서 어려워요. 내가 가다가 불나는 것을 봤어요. 그 사실을 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거 뭐 내가 말 못하면 표정으로 다 하고 다 할 수 있죠. 내가 자주 인용하는 거, 호랑이 그림을 보는 거 하고 호랑이를 진짜 밤에 만나는 거 누가 증인되는 거 쉽겠어요? 중국 수도 박물관에 가니까 유명한 옛날 그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호랑이 그림 정말 잘 그렸더라고요. 그거 봤다고 해서 제대로 전하겠어요? 나도 아직 호랑이 경험 안 해봤지만 진짜 옛날에 호랑이를 밤에 태백 산맥을 넘다가 경험한 사람은 입에 거품을 품고 내 호랑이 만나는 거 전해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권사님 한번 나의 어린 시절에 만나면 자기 직접 기도하고 호랑이 만났다는 이야기, 뭐 안 봐서는 모르겠지만 그걸 그렇게 리얼하게 증거하는 걸 내가 들었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너 직접 이제 경험했지? 부활한 예수님 만났지? 근데 하나 더 있어. 그게 뭡니까? 예언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성령 받을 때까지. 또 한 번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두나미스 100만 톤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하시니라. 성령 받아야 진짜 예수의 증인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제자들도 어떤 데 성령 받고 나니까 진짜 증인 안 됐습니까? 베드로가 한 번 외칠 때 3,000명 5,000명 수많은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또 오늘날 또 동일합니다. 성령 받으면 예수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 같은 사람도 성령 받으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된 것이 기적이지. 오늘 목사가 꼭 아니라도 내가 평신 들어서 진짜 내가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또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으려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유대나 헬라는 이 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할 것 없이 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에게 최고의 소식이 뭐겠습니까? 예수 소식 아니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영원한 천국에 갈 거 아니에요? 이 사실을 전해주길 바랍니다. 병성에 있는 분들 특별히 이걸 전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내가 평생 후회한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교수님에게 서영순 지사님 하여튼 삼촌뻘 되는 분이었는데 가서 예배 드려 달라 했어. 예배 드려 갔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어렸어요. 30대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후회돼요. 영역 기도를 내가 안 했어. 교수님이기도 하고. 내 마음에 들어오는데 언제 기회 있겠지. 어떻게 됐을까요?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얼마 후에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내가 문성까지 갔어요. 내가 전해야 되는데 왜 돌아했을까? 왜 안 전했을까? 그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은 복음인데 이후로는 예수님 영접하겠습니까? 영접 안 하겠어요? 내가 묻지도 안 해요. 다이렉트로 같이 따라 기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시켜요. 그 한 번의 실수가 내게는 정말로 한이 되었어.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부모님들 편찮으실 때 병원에서 제가 가서 영접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때는 내가 얼마든지 갈 테니까 여러분 초청이 있어요. 제가 갑니다. 가야지.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받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제약 덩어리를 산산조각으로 만들어냅니다. 복음의 능력은 7 귀신이 들렸고 이스라엘에 주둔한 병사들에게 몸을 팔았던 장녀 마리아를 변화시켜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로 만들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그 바울을 변화시켜 가장 복음의 능력 있는 사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연약한 제자를 통하여 로마를 완전히 변화시켜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죽이고 남의 물건을 약탈하고 살아가는 박힌 족속을 변화시켜 신사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지사람도 늘로 하는 북유럽이 제일 좋다. 정말 깨끗하다. 가보면 알아요. 자연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 이유는 대부분 그들은 루터교입니다. 근데 90% 이상이에요. 그런 문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깨끗한 거예요. 영적으로 깨끗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17명이나 도끼로 죽인 사르마 김대두를 변화시켜 새 사람 만들었습니다. 그는 1976년 12월 29일 오후 2시에 서울 구치소 사형장에서 그의 죽음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또 예수 믿고 먼 훗날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고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치 없이 다니니 예수 내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시들하지 마시고 부영같이 되소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남 보지 말고 나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자탄보다 더 능력이 있고 수소폭탄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헬라인은 지혜와 지식을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이 다 거기에 나온 거 아닙니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기적을 능력으로 생각했습니다. 로마인들은 권력을 능력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유물론자들은 물질을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과학지상주의자들은 과학을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향락주의자들은 육체를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다 지나갑니다.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내게는 최고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두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으로 죽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죽이고 교만을 죽이고 위선을 죽이고 거짓을 죽이고 세속적인 욕망을 죽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된 욕망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걸 다 죽입니다. 긍정적으로 복음은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복음의 능력 아래 모두가 살아납니다.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정말 살만 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걸 경험하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전해주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바꿔지는 것이 힘든 것이 사람이라 하지만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바꿔놓는 줄로 믿습니다. 포괄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수준만 아니라 내 삶 속에도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보산 큐터라는 분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온 우주는 내 집이 된다. 우리가 약하지만 세상 밖에서나 세상 안에서나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증인의 사명을 받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저절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증가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살면 행복한 제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중요합니다. 꼭 나와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복음